잠언의 지혜가 결국은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무엇보다도 삶의 올바른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잠언의 말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또 번호를 달고 지명, 또 제목을 9장까지 했나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림만 한번 그리고 또 칠판에 저와 함께 번호 달고 바로 10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성부 하나님 God이시죠. 그래서 G를 썼고요. 성자 예수님 영어로 Jesus, 그래서 J를 썼고요. 성령 하나님은 Holy Spirit, 그래서 성령 하나님 돼서 했죠. 자, 그래서 먼저 삼위일체에 해당되는 역삼각형을 먼저 그립니다. 사실 주로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면요, 정삼각형을 주로 많이 그려가지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관계를 이렇게 놓고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다, 데오스다. 하나님 헬라어가 데오스에서 이래 데타를 씁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예수님, 여기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놓는다면,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또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아니시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 그림을 이제 우리는 하나의 신학적인 내용으로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어떤 예를 든다고 하면 되도록 예를 드는 건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비가 오래간만에 내렸는데요.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또 구성 요소가 있고, 또 해에 대해서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해는 빛도 있고 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 또 물 하면 H2O잖아요. 그래서 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다 이렇게 해서 비유를 하는데, 조금 비유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등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밤에 비추는 저 전등이 불도 비추고 밝게 해주고, 또 열도 나고 빛도 비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서 또 사람을 또 예를 듭니다. 이거 지금 제가 예를 들면 다 잘못된 거라는 것을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목회자, 제가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또는 지도 교수, 그리고 집에 오면 아버지. 그래서 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집에서는 아버지, 또 남편, 교회 와서는 목회자, 어디 또 나가서는 가르치는 사람, 이 역할을 바꿔서 하는 것은 전부 대표적인 이단의 사상 중에 하나다. 잘못된 비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참고로 그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먼저 역삼각형을 한번 그리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에 해당되는 갓을 이쪽에 그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G자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J 말씀드렸죠? J를 그립니다. 그리고 밑에는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립니다. 마지막 그렸으니까 마지막 그려서 정사각형을 씌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을 씌우고, 정사각형 씌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로 끝내는 게, 이게 솔로몬 삼위일체 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다. 자, 번호는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1번이었었죠. 그래서 맨 위에 십자가에서부터 1번. 마지막에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부터 1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내려와서 2장, 3장, 4장. 그래서 십자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위에서부터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이제 삼각형 부분 있죠? 5장, 6장, 7장.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는 것처럼 8장, 9장, 8장,
9장 내려와서 10장 이제 들어가서 11장 대각선 갑니다. 12장 13장 내려옵니다. 14장 밖으로 이제 나갑니다. 15장. 자 나왔을 때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쭉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요 내려와서 대각선으로 갔다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제 16장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갑니다. 17장 18장 19장 그리고 한가운데에서 20이 됩니다. 올라가서 21 9시 방향 22 6시 방향 23 3시 방향 24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J에 해당되는 곳으로 하였죠. 25 26 27 28 이제 마지막 J 29 30 31 해서 잠언의 31장이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9장까지 했습니다. 청년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봤는데요. 1장 경외에 대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경외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9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8장은 만세 전에 지혜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9장은 두 종류의 초대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자 오늘 우리 10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이제 도입부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가 청년들에 대한 잠언의 내용을 다루었다 한다면 이 10장부터 해서 22장까지가 본격적인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부분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3천을 말한 것 중에 한마디로 아주 중요한 엑기스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0장을 펼쳐보겠습니다. 10장으로 이제 가보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정사각형 홀리 스피릿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9장과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두 종류의 초대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9장을 계속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10장부터 이어서 이제 쭉 가게 되는 이 내용 또한 지혜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10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언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내용을 뒤로 가시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대조, 늘 이 대조적인 기법이 잠언에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입에 대한 내용이니까 또 뒤에 한번 볼까요? 32절 보겠습니다. 32절, 31절부터 볼까요? 31, 32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의 배임을 당할 것이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언어의 태도를 말하고 있죠. 그 악인의 입은 독을 먹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함께 고백합니다. 언어 태도. 언어에 대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가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15장이 밑에 부분이 같이 있잖아요. 여기도 같이 언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보게 될 겁니다.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은 H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안에서 대각선으로 올라갔다가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마치 가이자처럼 올라가는 자연스럽게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고 있어요. 1장에 2장에 3장에 그 꼭 뭐라 해야 되나요? 있잖아요. 그 에어로빅처럼 춤을 춘다 한다면 1장, 2장에 3장에 4장에서 쭉 가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다 맞춰지게 되면 시가서 오늘 잠언이 다 끝나면 다음 주에 전도서, 아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지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7권에 해당되는 그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번호와 그 다음에 제목이 나와 있는 하나의 포켓용을 하나씩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언제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걸 또 가지고 다니고 하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스캔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요즘에는 이제 모든 게 다 걸어다니는 뭐 핸드폰을 다 모든 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포켓용으로나 가방에 언제든지 넣고 다닐 수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조그만 소책자용으로 한 이 정도 손바닥만한 크기로 있어요. 어르신들 보기에는 좀 이제 좀 작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지고 다니기 아주 좋죠. 특히 여성의 핸드백 속에 넣긴 좋잖아요. 이보다 더 큰 게 이제 A3 정도 되는 A4의 절반 되는 이 크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글씨가 커서 좋죠. 뭐 두 종류가 다 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면 신구약 성경 1189장 창세기 별명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별명들을 다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성경 사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번호도 무조건 암송하자고 하지 말고 뭘 그 흐르는 대로 쭉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1장을 보시면 11장에 이제 H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악인에 대한 이배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네, 9절. 여기도 여전히 관계, 앞에서는 언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9절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과 이웃, 악인 그리고 의인, 그 이웃을 악인은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뒤에 보면 24절에 함께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건 스토리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금언이잖아요. 찌를 잠이라고 해서 잠언할 때 찌를 잠, proverbs. 영어로 우리에게 하나의 속담, 금언, proverb. 이게 하나의 격언 내지는 속담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금언의 말, 좋은 격언 이런 것들 우리가 뭐 글을 적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 하나하나 좋은 구절들이 이 잠언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스토리는 없지만 대략 그래도 비슷한 내용들 언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또 언어 그 남을 도와주는 이웃과의 관계가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또 주로 많이 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1장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악인은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 지식으로 이웃을 구원한다. 우리가 뭐 샬롬 축복전도로 이번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구제하여도 더욱더 부하게 된다.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마치 예전에 그 우물을 기록하면 자꾸 샘을 퍼야 그 샘이 더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아끼다 보면 우물이 썩게 됩니다. 자꾸 구제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요. 뭐 이번에 오신 김용태 장로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선을 쌓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니까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웃관계, 언어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 자, 이웃과의 관계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는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 14장에 오면 사회적인 그런 이 나란히 있잖아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언어에 대한 내용이 10장과 15장 나란히 있다고 한다면 11장과 14장 이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 이웃은 또 뭐의 사회성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내용이 14장에 이제 보게 되는데요.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이것 또한 이제 언어에 대한 내용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볼까요? 언어에 대한 내용 쭉 뭐 다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자, 칼로 찌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칼로 찌름 같다. 언어의 파괴력, 언어의 영향력,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 창세기 그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언어가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 아름다운 말 사용해야 되겠죠. 자, 12장 그래서 우리 함께
위로 올라갑니다. 말씀드렸죠? 자연스럽게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 14, 15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간다.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12장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언어 영향. 언어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언어의 태도부터 시작해서 이웃과의 관계, 겸손한 자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언어의 영향을 통하여서 이 13장 이제 보게 되죠. 13장은 언어의 영향도 있지만 이제 뭐예요? 우리가 말 많이 사는데 항상 듣는 마음의 훈련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듣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13장 가볼까요? H에서 옆으로 이제 가오게 되죠. 1절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거만한 자는 꾸지람 듣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는 듣는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또 듣는 자세도 돼야 된다. 그래서 13장 함께 고백합니다. 듣는 자세입니다. 자, 이웃과의 관계, 나란히 이제 14장 내려오지요. 나란히 11장 이웃 생각하면 사회성을 생각하잖아요. 항상 어린애들도 이 누리 과정에서 5, 6, 7세 때 배웠던 과정이 나, 가족, 이웃 이렇게 점차 이 점층병으로 커져요. 점층법. 작아지면 그건 점강법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배우는 거예요. 나, 너, 우리, 가족 이렇게 사회적으로 더 커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먼저 배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그런 뭐냐? 사회적인 관계다. 사회 영향이다. 14장을 보시면 21절을 가보겠습니다. 뭐 다 좋은 말씀도 쭉 있는데요. 21절 함께 있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자, 사회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회 영향. 15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5장은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언어에 대한 내용, 언어 태도가 있었죠. 10장에 8장, 9장, 10장. 10장은 언어에 대한 태도. 마찬가지로 15장 나란히 보면서 언어.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영향. 좀 기억할 수가 있겠죠? 언어에 대한 것이 나오고 듣는 다 전부 뭡니까? 우리와 연관되어지는 내용들. 15장에 보면 아까 10장은 언어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다면 우리 인격적인 언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유순한 대답, 상대방에게 말을 흔히 말하면 부드럽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18절을 볼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언어에 대한. 자,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 대한 태도뿐만 인격적인 언어가 되어야 된다. 함께 고백합니다. 인격적 언어. 15장은 인격적 언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10장부터 22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은 이제 좀 올라가죠. 성부 하나님 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테두리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 하단이 되겠죠. 왼쪽 하단 16장 16장에서부터 이제 보시면 3절 뭐 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들이 많이 나오네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나를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것인가? 그게 신앙인의 삶의 자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뭐 다른 말씀도 다 읽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뒤에 뭐 7절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그렇죠?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많이 나오죠.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자, 많은 좋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16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께 맡기라겠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라. 또는 맡겨라. 맡기라 해도 되겠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왼쪽 위로 올라갑니다. 자, 16장 여호와께 맡기라 연결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자, 맡기지 어떻습니까? 17장부터 18, 19 다 우리는 이 기역자 모양에 해당되는 것에 다 화목이 들어있어요. 이 16장에서 다 여호와께 맡기라 해서 이제 17, 18, 19 이 기역자 모양이잖아요. 이 기역자 모양에는 공통점이 보시면 화목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죠? 자, 3절은 도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뭐 좋은 말씀이죠. 8절 뇌물은 임자가 보기 보석 같다. 얻으려 하되 형통하게 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 9절 사랑을 구하는 자다. 좋은 말씀이 쭉 나오죠. 자, 결국은 우리 뭡니까? 다툼. 다투는 것보다 화목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다 화목해야 되겠지만 앞에 그 다는 다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화목. 우리 모두 다 all, everybody 모두 화목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 다는 다툼이에요. 1절에 나오죠. 집에 지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이죠. 자, 화목 나왔죠. 자, 기역자를 기억하면서 또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위에 오른쪽 거기 또한 화목입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를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우리에게 겸손에 대한 덕목을 가는 겸손은 종기의 앞자입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와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까? 했을 때 첫째도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마지막도 겸손이다. 겸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겸손이 나오죠. 자, 덕목 우리에게 화목, 덕목, 겸손 나오죠.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화목, 덕목. 겸손의 덕목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화목, 덕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자, 18장은 화목, 겸손이에요. 그 겸손의 덕목. 그리고 19장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허물을 용서하는 것 이거 결국 뭡니까?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게 화목이죠. 온유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되라. 바로 뭡니까? 모세는 온유함으로써 화목의 삶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게 뭐냐? 11절도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제가 이제 구제연금할 때 뭡니까? 구절을 예로 들었던 게 바로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자, 가난한 자 불쌍히 그 사람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명 내가 받으려고 도와서는 안 되고 받지 못할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받으신다. 이번 오신 김용태 장로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의 자세가 아직도 선하십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으신데요. 그분이 제가 모시면서 나중에 사례비를 절대로 안 받으세요. 제가 뭐 교회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청구하기 위해서 그거 안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홍롱제일교회에서 교회에서 얼마를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저는 청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져가니까 정말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떳떳한 거예요. 장로님도 사례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정말로 내 삶에 섬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 그래서 우리 19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화목온유. 화목온유. 예, 화목온유입니다. 20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장은 한가운데 아닙니까? 한가운데 있으니까 왕이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20장에 G가에서 한가운데 20장을 생각하면서 심판 자리에 앉아있는 왕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왕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자, 불의의 재판관. 항상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운데 생각하면서 왕의 재판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왕의 재판. 왕의 재판이죠. 2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1장 위로 올라가죠. 21장에 가보시면 1절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9절도 다투님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온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어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쭉 가르쳐 주었죠. 물론 3절에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시게 여긴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온막에 사는 것이 낫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선택, 그러면서 공의, 미슈파트, 정의, 제데카 이 말들을 쭉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까?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 좋아하는 자 부하게 되지 못한다. 19절 다투며 성내년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런 것도 쭉 보면 뭡니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해라 라는 것은 결국은 공의, 인자. 자, 그럴 때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바른 선택, 바른 결정. 바른 선택, 바른 결정. 자, 우리가 위를 생각하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어떤 위를 추구하는 삶, 위를 바라보는 삶, 영성 있는 삶, 땅 아래의 삶을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안드로포스라는 뜻,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짐승처럼 땅을 바라보면서 돈이 좀 떨어졌나 보려고 하는데요.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안드로포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20장 왕의 재판석에 앉은 위를 바라본다 생각하면서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9시 방향으로 가봅니다. 22장도 보면 여전히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볼까요? 1절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어떤 걸 택할 것인가? 바른 선택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4절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6절 함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설사 격교로 갈 수도 있어요. 어거스틴처럼 만유교에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향락에, 연락에, 쾌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머니의 기도에 마침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상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바른 선택, 그게 바로 지혜다. 함께 고백합니다. 바른 선택, 지혜. 바른 선택, 지혜. 뒤로 넘어가서 이제 23장입니다. 22장, 23장, 24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현자들, 지혜로운 자의 잠언이에요. 예, 말씀드렸죠. 그래서 22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특히 22장이 같이 겹하여져서 22, 23, 24가 현자들, 지혜로운 자에 대한 잠언이다. 23장으로 넘어갈까요? 1절, 2절. 1절, 2절 읽습니다. 너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너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자, 탐식에 대한, 음식을 탐하는 자들 있죠. 그 목에 칼을 둘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수월에서 구원하는 것, 채찍으로 때리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21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 위에도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보배를 탐하는 자들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에 대한,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술과 탐식 경고. 예, 술과 탐식에 대한 경고입니다. 술에 빠지면 결국 술이 폐가망신하게 되죠. 네. 어느 정도 드시는 분들은 괜찮지 않느냐 할지 몰라도 결국은 술이 사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모든 게 다 홀릭으로 빠지게 되면 위험하죠.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잠언 22, 23, 24. 물론 22가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이제 지혜자의 잠언. 24장을 보면요, 5절. 물론 1절도 중요한 메시지요. 1절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 5절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자, 16절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자, 지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강력한 무기가 뭐냐? 지혜다. 그 지혜는 제가 소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지혜 근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강력한 무기 지혜. 강력한 무기가 바로 지혜다.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의 신하들에서 편집되어졌다. 25장으로 가보면 이제 지저스 오른쪽에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남겨두고 있죠. 바깥에 사각형, 위쪽에 왼쪽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25장에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죠.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다.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하죠.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말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많죠. 아까도 그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운망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얘기도 또 나와요. 24일 봐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 잘해라 그런 겁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인간관계 잘해라. 네,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장으로 가봅니다. 26장이 이제 오른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미련한 자 영예가 적당하지 않고 여름에 눈 오는 것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하면서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러 나오죠. 자, 미련한 자를 경계해야 되는데 쭉 나와요. 미련한 자가 어떻다라는 걸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추구할 것을 가르쳐주는 11절 함께 읽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계속 미련한 일을 행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를 경계해야 되겠죠. 미련한 자 경계하라. 시작. 미련한 자 경계하라. 아멘. 2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7 하니까 뭡니까? 27 7 뭐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27 비슷하게 철이 나옵니다. 또 철. 예. 17절 나오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 좋은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자, 그러면서 9절도 봐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마치 다윗과 요나단과의 우정, 10살 더 많은 요나단, 다윗과의 그 맹세의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친구의 충성된 권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27 철 생각하면서 철 친구 권면 함께 고백합니다. 철 친구 권면. 예,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친구를 권면.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 뒤로 넘어갑니다. 28장 이제 정사각형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장 여전히 28장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13절 자기 죄기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 29장으로 봅니다.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은 25장에서 29장입니다. 29장으로 가시면 4절 읽습니다.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니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자, 왕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14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자, 왕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는 거예요. 왕은 우리는 유대의 왕과 이스라엘 왕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열왕들의 역사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통화해서 또 언젠가 또 살펴볼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29장 함께 고백하면 이제 들어갔죠. 29장은 죄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왕의 통치.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아굴과 르무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굴과 르무엘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왕이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굴의 잠언을 배워야 돼. 그게 30장입니다. 자, 30장을 보면 이제 제2에서 오른쪽입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간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쭉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7절에 2가지를 구하죠. 함께 있습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네, 쭉 나오죠.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쭉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받을 수 있겠고요. 이제 아굴의 잠언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굴 잠언. 마지막 31장입니다. 제2의 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1장 1절 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예, 르무엘의 잠언이죠. 그러면서
이 르무엘 왕도 솔로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학자에 따라서 31장을 따로 분류하기도 하고 두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10절 이하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31장 10절 읽어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뒤에 30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읽습니다. 고운됐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현숙한 여인이 그 뒤에 히브리 성경은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바로 누구냐? 룻이라고 이제 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잠언 다음에 전도서인데요. 히브리 성경은 룻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올바른 삶의 지혜, 그 지혜를 가르치는 솔로몬, 이 잠언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시고 또 부활 주의를 저희들이 기대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험한 십자가 능력 있는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안 했어요? 르무엘 잠언이면 함께 고백하면 르무엘 잠언, 르무엘 잠언이 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 모두 31장으로 구성되어진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우리를 향하여서 올바른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 특별히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주님의 고통,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간 남은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해 보내주고 기도합니다. 주